우리 다 함께 일어나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예수를 나의 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단못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번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니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니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영화 쉐리 댄스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기야마라는 중년의 신사가 있었는데요, 정말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성실했고 또 가정에서도 충실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저녁 9시 전에는 집으로 반드시 들어가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아름답고 아담한 집도 마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모자랄 것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수기야마 마음속에 공허함이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허탈하고요, 아무것도 해놓은 것 없는 인생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전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창밖을 보니까 한 간판이 눈에 띄입니다. 댄스 교습소였습니다. 그 댄스 교습소의 창가에 한 아리따운 여인이 서 있는데, 마이라는 여인입니다. 전철이 지나가면서 그 여인과 우연찮게 눈이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수기야마는 발걸음을 옮겨서 교습소 앞으로 가 있는 거예요. 가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춤의 세계에 빠져들기 시작하는데, 이 춤을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 마음속에 깊이 숨겨놓았던 어떤 순수한 기쁨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달라졌거든요. 남편이 이상해졌습니다. 갑자기 이상해진 이 남편 의심하기 시작하고요, 아, 남편이 바람을 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리 탐정을 고용해서 이 남편에게 붙이기 시작하는데, 이야기를 멈춰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진지하게 들어서 못 끊겠어요. 사실은 여기까지. 나머지는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영화처럼 우리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좀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힘을 불어 넣어주는 그 어떤 것을 찾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춤이 되었던 다른 어떤 것이 되었던 우리의 무료하고 또 공허하고 허탈한 인생 가운데 좀 어떤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것이 있었으면, 그런 것이 없을까 하며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가 오면은요, 이것이 위기일까요? 아니면은 기회일까요? 여러분,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시기를 맞이하면은 그것을 위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일탈하고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들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순간이 와서 자기를 기회로 삼고 자기 삶이 더욱더 활기 있고 또 보람 있게, 그리고 생동감 있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로 바꿔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감격이 사라집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도, 그리고 맡겨진 그 사역에 대한 열정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헌신도 점점 식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심령이 사막과 같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광야처럼 황하니 텅 빈 것 같은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텅 빈 심령을 무엇인가로 채우고 싶은데 도무지 그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럴 때를 맞이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꼭 위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스텝업, 발돋움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맹목적이고 교조적이고 유아적인 그런 신앙을 벗어버리고 이제 조금 더 성숙한 신앙으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있습니다. 일탈하여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모두 파괴해버릴 것인가? 아니면 내 심령 가운데 새로운 것으로 새롭게 채워 넣을 것인가? 일탈로 욕망의 춤을 출 것인가? 아니면은 성령과 함께 춤을 추며 우리 심령 가운데 숨겨졌던 그 순수한 기쁨을 다시 찾을 것인가? 아마 그런 기로에 서 있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료하고 지친 심령에 기쁨의 춤을 출 수 있는 그 무대로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Shall We Dance, 이야기하자면 우리 함께 춤을 출까요? 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을 대언했던 대선지자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라는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했었던 시기는 주전 8세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말미암아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도 이제 간신히 버티고 있으면서 바벨론으로 인하여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라는 예언이 이미 선포되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같이 선포합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35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과 구원을 노래하며 예언하는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회복은 첫 번째로 자연에 대한 회복입니다. 사막과 같이 버려진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물줄기가 사막을 관통하면서 그 주변의 모든 생물들이 다시 살아나고 백화파가 만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연이 회복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회복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귀머거리가 듣게 될 것이고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저른방이들이 뛰어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회복의 절정은 그 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에 아주 큰 길, 대로를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길은 평범한 길이 아니고 거룩한 길이요, 그리고 순례자의 길이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옵니다. 참 안식 되신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달려오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바로 무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먼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었던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이 세상의 조롱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로부터 짓밟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불타버리고 왕은 두 눈이 빼진 채로 쇠사슬에 묶여 사막으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데 그렇게 묶여 끌려가며 불타는 성전을 바라보며 눈물 짓고 통곡하였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고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돌아오는 길은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그 돌아온 길에 하나님께서 대로를 만들어주시고 그 거룩한 길로 이스라엘이 춤을 추면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갔었던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의 사슬에 매여서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 종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것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유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막 같은 인생의 대로를 놓으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하며 기쁨에 춤을 추며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오늘날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은 세상에서 그만 방황하고 다시 취해서 살아가다가 그만 하나님의 백성이 힘을 잃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찬양의 목소리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은 광야와 같이 메말라지고 사막과 같이 고통스러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막 같은 인생의 대로를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달려나가는 인생은 손을 들고 춤을 춥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된 이 예언의 말씀, 예전에 이미 성취되었고 오늘도 성취되고 그리고 앞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춤을 추며 달려갈 수 있는 이 대로 큰 길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길이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이 대로를 걸으면서 환희와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께 덩실덩실 춤을 추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언의 말씀에 보니까 그곳에 올라 대로를 걸을 수 있는 사람과 대로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 대로에서, 기쁨의 무대에서 춤을 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다니지 못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보니까 타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부정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어찌 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합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주야로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 심령이 점점점 더러워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거룩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매한 행위는 누구입니까? 이 우매한 행위는 원어로 보니까 에빌림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냥 학식이 없고 지식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사람,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요, 작정하여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났죠? 미국 명문 스탠포드 대학 출신의 가수가 있었어요. 타볼로라는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 명문대학을 나온 이 가수의 학력이 위조되었다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었어요. 타진요, 타볼로의 진실을 요구하는 모임,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집요하게 그 가수와 그 집안을 공격하는데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괴롭혔어요. 이 이슈가 법정 공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판결합니다. 타블로의 학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참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법원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대법원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 이 타블로라는 가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거잖아요.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거잖아요. 믿음의 영역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믿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설득력 있게 납득하게 설명하면 내가 믿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눈앞에서 기적이 펼쳐지면 내가 믿겠습니다. 아니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믿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놓으신 그 대로를 올라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대로, 이 거룩한 길, 환희의 춤을 추는 이 무대의 길을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구속함을 받은 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노예되고 종됐던 그런 신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노예값을 치러 주셔서 이제 자유하게 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주께서 그의 죄값을, 그의 몸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속함을 받고 누가 속량함을 받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생명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애타게 기다리는 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속량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든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그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사람들,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속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로에 올라갑니다. 거룩한 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하여 손을 들고 덩실덩실 추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그 거룩한 길을 걸어오며 덩실덩실 춤을 추는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며 노래하시고 춤을 추신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그 모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구속함을 받은 사람, 성량함을 받은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사막에 대로를 놓으셨는데 그 대로에 올라가 아버지의 집으로 춤을 추며 달려가는 그 자녀들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으셔서 그 이름을 부르며 노래하시고 덩실덩실 춤을 추신다. 여러분, 그 심령은 더 이상 사막이 아닙니다. 그 심령은 더 이상 공고한 광야가 아닙니다. 바로 그 심령 안에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공허함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습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 아시죠?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때 선부인 김연아 선수의 그 경기는 저는 평생 잊지 못하는 경기였습니다. 2010년이면 제가 이제 학위 논문 마지막을 정리하느라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을 때인데 어느 날인가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제 어깨를 툭 치면서 오늘 김연아 경기하는 날인데 집에 안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가방을 부랴부랴 싸고 이 백팩을 메고 집으로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는데 이미 시간이 늦어서 경기를 볼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는데 문득 쇼윈도를 보니까 그곳에 TV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경기가 상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거리는 조용하고 깜깜한 곳에서 제가 가방을 메고 쇼윈도에서 보여주는 그 경기를 넋을 놓고 보았어요. 여러분, 그 경기를 보는데요, 저는 이게 경기가 아니라 그냥 예술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선수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 손끝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음악과 완전히 조화가 이루어져서 흠 잡을 곳이 없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는 그때 경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술을 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마지막에 다리를 탁 들고 팍 돌다가 쫙 하는데 제 온몸에 소름이 쫙 돌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것은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매길 수가 없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점수를 발표하고 시상을 하는 것을 보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 그 가치 없기 때문에. 이미 금메달을 넘어섰어요. 금메달로 평가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그런 예술 작품이었어요. 저는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도 저런 멋진 춤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이 점수 매길 수 없는, 세상이 평가할 수 없는 그 멋진 춤 한바탕 추면서 내가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산다는 것은 춤을 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춤을 추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어떤 음악에 우리가 춤을 추느냐인 것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음악에 춤을 출까? 아니면 나를 바라보시며 노래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노래에 내가 춤을 출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사막 같으십니까? 공허하십니까? 허무하십니까? 광야처럼 마른 먼지만 훤하니 부는 그런 무료함이 여러분의 심령을 엄습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것은 춤입니다. 우리 같이 춤을 춥시다. 천지를 지으시고 자녀를 부르시며 노래하시고 춤을 추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춥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십니다. Shall we dance? 생명색 솟아 눈물고 자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십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주님의 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막의 대로 위에 걷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노랫소리에 맞춰 춤추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